이제 오늘은 5장으로 넘어오는데요. 대비되는 것은 누가 왕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다음에 나는 애굽 땅 바로의 종된 데에서 너희를 구원하여 준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면서 바로가 왕 노릇하는 것하고, 그래서 바로를 섬기는 것하고,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이 나오고요. 10절에서 애굽 사람의 이 노예를 부리는 사람들, 간역자와 패장들이 와가지고 바로의 말씀에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바로께서 말씀하셨다. 이 두 가지가 대비되면서 나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하고 바로가 하는 것하고 대비가 됩니다. 어떻게 대비가 되는지, 또한 그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누구의 말을 듣는지,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5장 1절로 5절 보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40일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운명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 또 가로되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 하고. 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들어 가지고요, 내가 한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 앞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았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조상의 하나님이 여호와다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그 여호와,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이건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나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한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지금 바로가 종으로 부리고 있는 사람들을 여호와라는 분이 내 백성이라 하고 나를 섬기라 하니까,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하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바로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해하고 따르겠다고 할까요? 아니면 탁 튕겨내는 것일까요? 물론 튕겨내는 거죠.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겠냐? 내 백성을 보내라는 그 말 나는 안 듣겠다. 여호와가 누구지?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를 보내겠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이스라엘도 내보내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내 백성을 보내라 했거든요. 그런데 보내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모세는 조금 더 부드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살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합니다.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온역이나 칼로 치는 것은 10가지 재앙을 암시하는 말이거든요. 그러한 하나님의 위엄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애굽 왕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 반대합니다. 너희가 왜 이 백성들로 하여금 노예로서 일하는 것을 멈추게 하느냐? 가서 너희 일을 해라. 이 백성들의 수가 많은데 이들이 일을 쉬면은 손해도 많지 않겠습니까? 손해가
많을 텐데 그런 것 하지 말고 그냥 쉬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바로가 하는 일이 있는데요. 바로는 당일에 어떤 일을 합니다. 먼저 6절부터 9절 보겠습니다. 그는 백성에게 다시는 백성중의 집을 전과 같이 두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죽게 하라.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벽종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강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구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바로는요, 백성의 간역자와 패장을 그날 바로 불렀습니다. 모세가 나가자마자 백성의 간역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일을 감독하는 애굽 사람들입니다. 간역자는 애굽 사람이고요. 패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노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스라엘 지도자가 패장입니다. 그래서 간역자 하면은 이집트 사람이고요. 패장이면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뒤에 보면은 애굽 사람 간역자들이 이스라엘 패장을 매로 때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의 정책인데요. 애굽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폭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에서 애굽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을 불러서 그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노예로 부르는 정책을 바로는 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애굽의 간역자들만 아니라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이스라엘의 중간 관리자들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을 아주 재미있게 하는데요. 그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고 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른 생각할 수 없게 일을 엄격하게 시켜라. 일을 엄격히 시킬 때에는요. 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바로는 대답이 있습니다. 벽돌을 구울 때 그 가운데 집을 넣습니다. 그래야 집이 있어야 벽돌이 깨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접착제도 하고 이렇게 조각 나지 않게 두는데 그래서 전에는 집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은 진흙을 나일강에서 떼어다가 벽돌을 구웠는데 이제는 집도 자기들이 구해서 벽돌을 굽도록 했습니다. 보통 일을 할 때에도 준비하고 재료 갖추는 것이 일의 반절쯤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다 준비해 가지고 일을 하도록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일을 더 무겁고 힘들게 하여서 9절에 아주 눈에 띄는 표현이 있죠.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을 거짓말을 하고 이해하도록 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거짓말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그런 쪽으로 몰아가도록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을 믿지 않게 하라. 거짓말을 듣지 않게 그들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말을 들을 때는 어떤 맥락에서 듣는데요. 어려운 맥락으로 돌려놓고 그래서 그 말을 전혀 믿지 않도록 하려고 거짓말이라는 말도 딱 넣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의 간역자와 이스라엘의 중간 관리자들, 패장들이 백성에게 나와서 하는 말들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10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바로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얻을 곳으로 가서 주라. 너희 일은 조금도 강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목조 그릇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반역자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가로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당일 일을 당일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반역자들이 자기들의 세운바 이스라엘 자손의 태장들을 때리며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태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예, 애굽 사람 간역자와
이스라엘 패장이 백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의 말씀에 바로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되 하면서 바로의 말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면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나타났다 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이제 없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바로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되 하니까 그 말을 순종하게 됩니다. 바로가 했던 것은 구원의 말이 아니라 억압과 고통의 말이었습니다. 내가 짚을 주지 않고 너희가 짚을 얻어다가 벽돌 만드는 것은 그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을 보면요. 그들의 어려움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서 짚을 구하는데요. 짚을 구하지 못하니까 대신 곡초 그루터기라도 구해서 그것을 넣어서 벽돌을 구웠습니다. 짚을 처음에는 구했겠죠? 그런데 없으니까 곡초 그루터기 이런 거라도 넣어서 벽돌을 구워야 수를 온전한 벽돌을 만들 수 있으니까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라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숫자가 그만큼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않는다. 하루 유예 기간 두었고 한 일주일 유예 기간 두었는데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못하는 것을 보고서 14절 보면은 바로의 간역자들이 자기들의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을 때립니다. 그러면 패장이 누구를 때리도록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도록 하는 겁니다. 바로의 간역자는 백성을 직접 때리지 않고요. 이스라엘 간역자들 때립니다. 왜 벽돌의 수가 전과 같지 못하냐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패장들은 누구에게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어야 될 겁니다. 전에 2장, 3장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바로에게 부르짖습니다. 15절에서 호소한다고 했는데요. 호소한다는 말은 부르짖는다는 말입니다. 15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되 나는 어찌하여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더러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종들이 매를 맞으니 이는 왕의 백성의 허물이니이다. 바로가 가로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너희가 벽돌은 여수히 바칠지니라. 예,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 부르짖었거든요. 이건 바로가 원하는 거였습니다. 오면은 그래 내 말 잘 들으라 이렇게 하는 거가 아니라요. 바로는 그 시침대기를 합니다. 그들이 어렵다니까 너희 게으르기 때문이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은 딱 모른 채 하고요. 너희가 게을러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다른 것으로 덮어씌우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일해라. 짚을 주지 않아도 너희는 벽돌 받치는 숫자는 똑같아야 된다. 그들이 매를 맞고 어려움을 호소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합니다. 어려운 형편에 대해서는 딱 시침을 떼고요. 너희가 게으르기 때문이야 하면서 덮어씌우고 그럼으로써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 그리고 백성 사이를 분열시키려고 했습니다. 어려움 당하면 그들이 모세와 아론 말을 안 들을 거거든요. 그래서 시침떼고 게으르다는 걸로 덮어씌우고 그렇게 함으로써 모세와 아론 그리고 백성 사이를 갈라치기를 하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가 엄격히 나왔을 때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지 19절부터 2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너희의 매를 만드는 벽돌을
저를 조금도 강하지 못하리라 하며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선 것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이스라엘 패장이 바로에게 호소했는데 호소가 안 먹히거든요. 바로가 시침 딱 대고 모르쇠하고 너 게으르기 때문이 아니야 하면서 다른 걸로 딱 둘러치고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나왔습니다. 바로가 겨냥한 것은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갈라치는 거였는데 그 작전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나왔을 때 모세와 아론을 만나니까 너희가 너희 말을 들었다가 우리가 이런 어려움 당한다. 너희는 우리로 하여금 바로와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했다. 이 미운 물건은 이 냄새 나는 겁니다. 냄새 나는 거, 가까이 가기 싫은 거, 빨리 없애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에 칼을 주고서 없애버리려는 굉장히 혐오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항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때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22절, 2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가서 보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여기 학대를 당하게 했다는 말은 악이라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바로에게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 그들이 내어보낼 것이다 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사이에 틈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여호와 이름으로 대적하는 현상이 발생했거든요. 이것이 악입니다. 이러한 악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현실이 발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그것이 이루어져야 될 터인데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모세는 다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고 뒤로 물러섰던 5번이나 뒤로 물러섰는데요. 그것을 생각해야 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더 어렵게 되었고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원치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모세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백성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와서 강력하게 하니까 백성의 편에서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그것은 또 다음에 6장 공부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3가지를 봅니다. 첫째는 바로의 전략, 그리고 백성의 무지, 그리고 3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첫째, 바로의 전략인데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다 해도 이거 시침 딱 댑니다. 그리고 덮어씌우기를 합니다. 이건 너희가 게으르기 때문이야. 그렇게 함으로써 바로가 누리는 것은 의도하는 것은 갈라내는 겁니다. 백성들 사이를 갈라내는 겁니다. 이것이 이 사탄이 늘 하는 방식입니다. Divide and rule. 가르고 통치하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로 엮어내는데요. 사탄은 늘 갈라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현상이 있으면 모르는 것하고 다른 것으로 싹 덮어씌우고 갈라내고 divide and rule입니다. 분열시킨 다음에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바로는 5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어 했는데 바로는 자기의 이 패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바로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부르짖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이 바로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러한 데에서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무지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도 모르고요, 여호와의 심판도 모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면서 구원의 일을 베풀어 나가실 텐데 그걸 잘 모릅니다.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치신다 했는데 바로가 칼로 그들을 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또한 여호와의 신께서 행하시는 일, 여호와의 심판도 모릅니다. 여호와께서 바로를 심판하실 것인데 백성들이 하는 말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심판하시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심판하기를 원한다고 말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모르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 모세도 모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칼을 주었나요?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나일강에 던짐을 받고 바로를 피해서 40년간 피해야 되는 그러한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바로에게 칼을 주어서 자기들을 죽게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 모세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또한 모세가 행한 이적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기적을 행했었거든요. 그 일의 의미를 생각하고 딱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데 그 이적의 의미도 잘 몰랐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바로의 사탄적인 전략과 백성의 무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여호와를 알게 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입니다. 반역하는 바로에게도 여호와를 알려줄 겁니다. 여호와가 누구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한 바로에게도 여호와를 알려주시고 여호와와 모세를 믿지 아니하는 백성에게도 여호와를 알려주시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같이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조금 어려움이 있을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세와 아론을 저주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한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희의 모습임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기쁨으로 받지만 조금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거짓된 말도 그냥 그대로 믿고 분열된 현실에서도 이 분열의 문제를 주님께서 풀어주시기를 구하는 것보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을 하고 나아가는 것이 저희의 모습임을 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러한 어두움의 세력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무지에서부터 건져주시면서 여호와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를 알려주시고 주님의 종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를 알려주시면서 구원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동일한 은혜를 저희들에게도 내려주시는 줄을 아오니 계속 저희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를 계속하여 알려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